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고, 마귀는 좋은 거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하고. 그지요? 안 그래요? 예, 제가 군대 다녀와서 한 6개월간 주식회사 대양식품에 입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하는 데냐면 동물들을 잡는 도축장이에요. 저는 직접 찾지 않고 전무님 차를 보는 운전기사로 6개월간 입사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말하고 손은 희한하게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돼지는요, 앞에다 먹을 거 주면요 잘 들어가요. 우리가 영예일로 분별한다라고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좋은 아름다운 복된 일인데, 때로는 금수만도 못하다, 때로는 금수 같은 짓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러니 오늘 눈을 멀게 하는 기적이라고 할 때 우리의 눈이 얼마나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정보가 입력이 되고 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너희 앞에 놓고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그러면 그 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눈이 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을 포위합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수백 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세벨이 너 죽어 이 한마디에 걸음 하나 살려라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힘의 권력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도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로 보게 되면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죠. 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눈이 성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 일을 보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본문은 엘리사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드립니다. 엘리사는 눈이 어둡게 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끌고 들어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처음에는 엘리사가 포위를 당했지만 지금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의해 포위를 당합니다.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역사에 그들을 이끌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복음을 우리는 보고 듣고, 그리고 내 삶에도 그렇게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8절에 아람 사람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된지라. 이 아람 사람이라고 할 때 아람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로 향하여 움직이는 겁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온다는 것은 세상의 큰 힘과 권력으로 엘리사를 공격하러 오는 상태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악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여 자기 자신에게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로마서로 보면 선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가 뭐요? 율법 자체가. 옆 사람한테 그래요. 모르는 척하면 힘들어요. 그래요. 예? 선하고 거룩하고, 그렇죠, 의롭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뭘로 가져갔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으로 율법을 따라가고 만들어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공로와 열심은 복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송사할 때 근거를 가지고 송사를 해요.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모든 거를 하나라도 빠짐없이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하나라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를 가르쳐줘요. 그러니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앞에 두 번째 사망 앞에 갔을 때도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송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각시켜 버려요. 그리고 율법으로 너는 몇 점짜리야, 너는 몇 점짜리야, 죄의 고백을 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고, 나는 마귀가 몇 점짜리야 부를 때마다 나는 그 몇 점짜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난 이게 깨달아지기까지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죄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죽은 존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글을 써가는 거예요. 어떤 작품을 써가는 거예요. 그 작품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점점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년도부터는 매해마다 고난주간이 아니라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주간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겠다. 근데 이 고난주간, 한동안 우리는 계속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한번 했잖아요. 부활하기 전까지 세상의 왕은 금면류관 쓰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쓰시고 조롱하면서 홍포를 입혔는데, 이런 관점에서 세상의 화려한 대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왕의, 죄와 사망의 왕을 깨뜨리신 생명을 주신 그 왕의 대관식으로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계속 유입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세상의 유혹을 따라, 분명히 주님을 따라간다고 봤는데 마귀를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간 줄 알았는데 사탄을 따라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에 헷갈리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것도 단어가 헬라어에서만 5개가 넘어요. 그러니 우리는 보면 다 그냥 보는 거지. 그런데 여기 해석을 해야 무슨 눈으로 보는지 이게 달라지는 거죠. 복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아람 군대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피신하려거나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게 무엇일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신, 자기의 지식, 판단 이런 걸 깨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세 번 되어진 걸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세 번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 문법적인 게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기도한 거는 중수디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께 자기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수디포예요. 두 번째 기도는 중간디포예요. 자발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도 중간디포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뭐예요?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십자가 구원의 길을 전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복된 길이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는 와중에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깨달아지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관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게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목사님들에게 퇴근할 때 겨울에는 붕어빵이라도 사갖고 들어가라. 여름에는 아이스깨끼라면 옛날 얘기지. 아이스크림이라도 사갖고 들어가라. 그러면 요거 손에 든 걸 보고 아빠를 봐. 안 그래요? 요거 사갖고 오면 애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는 그냥 나와. 그리고 아빠한테 뭐 그냥 애가 그냥 사랑하고 뭐 표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1,000원짜리가 그렇게 위대해.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돼봐요. 1,000원짜리 주면 받지도 않아. 그거 갖고 뭐 할 데가 없대. 아니 물가 인상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애들이 성장한 만큼 용돈도 성장하는겨. 용돈 얘기할 때 하나 더 해야지. 어르신들 찾아뵐 때, 엄마 아버지 찾아뵐 때 20년째 10년째 똑같은 금액이거든. 회개하셔야 돼.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목회자라고 하는 그 성직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없고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고 교육만 하니까 다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반 가정도 똑같아요. 아이에게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해주는 어떤 그런 거 없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강요와 이런 쪽으로만 애들이 가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안 가요. 이게 우리들 현실이에요. 그러니 접근은 뭐냐? 믿음의 수준에 육신으로 접근해야 되는 믿음의 수준에서 점점점 마음을 공감하고 영으로 가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자는, 영을 쫓아가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법을 쫓아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점점 우리가 처음 겪는 일들이 한두 가지예요. 연세 들어가서 겪는 일들은 대부분 다 처음 겪는 일들이 어느 정에는 그것이 반복이 돼서 루틴이 돼서 거기에 적응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럼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데 항상 똑같으냐? 안 그래요. 정말
우리가 진 배치 공부할 때도 그 진이 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서 파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에 새로운 거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이 땅을 우리가 영의 전쟁에 싸워 이긴다? 매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힘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이르되 마음으로 말하는 모습이고 원하건대 청하는 거지요. 저 무리의 눈은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이때 어둡게 거는 갑자기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같이 있는 게 창세기 19장에 보면 11절에 소돔의 남색자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 눈을 어둡게 갑자기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동생들하고 재밌게 집에서 뛰어놀고 장난하는데 동생이 나한테 총을 쐈어요. 나는 그냥 보다가 눈탱이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진짜 안 보여. 안 보이니까요. 내가 어떻게 두려워서 울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한 30분 이상. 그러니까 진짜 안 보이니까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는겨. 울 때 내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동생들 잘 보살피고 장남으로 살겠습니다. 눈만 열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아마 내가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때뿐이요. 근데 진짜 그 긴 시간은 아니지만 동생하고 장난치다가 눈에 맞고 나서 안 보이는데 이건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은요, 성경 말씀도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염색 안 해요? 나는 우리 엄마가 염색할 때마다 눈이 아파갖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수십 년을 봤기 때문에 저는 유전인자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핑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서는 염색하면 엄마처럼 눈 고생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내 마음속에서는 흰머리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되게 좋게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염색하면 엄마처럼 고통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니까 염색할 생각을 엄두를 못 내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에 대한 저도 염려는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심기증입니다. 한 가지는 당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올 게 눈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몇 가지 중에. 그러다 보니까 좀 눈에 대한 조심스러운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 내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육체의 일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든지, 그럴 때마다 엘리사의 이런 기적을 보면 나도 이런 기적에 해당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시오. 왜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때로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눈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뜨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옵소서 어둡게 하옵소서 일대 하옵소서 낙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신 행동이에요.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부분이 가슴에 와닿아요. 저는
저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시편 109편을 놓고 기도한 게 있지, 이 사람의 목숨은 살려주시고 나쁜 짓 하려는 목적만 하지 않고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정말 제가 젊었을 때는 못했어요. 엘리사의 이런 기적을 보면 엘리야보다도 7배나 더 강하다는 게, 그런 점에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쳐서, 전쟁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 우리의 대적이 있으면 싹 치워버려 달라고 거의 다 그렇게들 접근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를 파멸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군대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가 목적과 의도를 잃고 그들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런 걸까? 진짜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그런 내 목숨이 경각에 있으면 기도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싹, 아멘 안 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이 마음의 믿음의 성장이 대단하다, 난 그렇게 받아들일래요. 그러면 아멘 해야 돼 이번에는. 예? 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딪혔어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원수 같으니 나를 대적하니 있으면 그들을 죽이고 멸명시키려는 기도라는 그런 기도들이 주변에도 보면 많아요. 우리는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들이 목적하며 가고자 하는 길을 잃어버려서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서두에 고난주간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내가 쓰지 않고 왕의 대관식으로 우리가 준비하자. 내년도부터는 그러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번 했어요. 왕의 대관식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켰어요. 그런데 고난주간이라는 이것보다는 왕의 대관식이라는 게 더 임팩트 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취사 선택을 할 때에 어떤 것이 더 내 생명이 사라지고 살려나고, 나 이걸 때 위만 없구나. 우리 교회는 어떤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고 살아있고, 그렇죠, 살아내고 살아있고, 이런 부분들 속으로 이 의식을 갖는 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겨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누군가는 살려내고 누군가는 살아있게 하고 누군가는 살아있는 자로 그 삶을 살게 해준다는 영향력 있는 내 신앙생활을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한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전체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자신들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교만하고 힘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안 되면 힘으로 다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의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교만해져서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참과 거짓, 진리와 이선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19절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 성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방식이 아니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도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에 왔는데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내 힘을 가시했습니다. 자기의 공로, 열심, 규칙을 준수함으로 자기들이 이런 것들이 믿음이다라고 좋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버려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삼일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기의 아들의 몸에 죄를 정해서 그 죄값으로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오늘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동일시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세례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세례 받는다는 것, 삼일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의 공급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는 게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옛날에 학습하는 기간 때는 술, 담배 끊겠냐 또는 도박 끊겠냐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리얼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세례를 근본적인 의도가 뭐냐, 세례의 의미가 뭐냐 가르쳐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하나 마음을 성찰해 나가며 결단하는 일들이에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은 자기의 눈이 어두우면 거짓을 따라갑니다. 거짓이 나에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오려고 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사는 인생, 오늘 기도 속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죽고 배우자가 살고, 그리고 옆 사람한테 그래요.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눈 뜨는 것도 사는겨 그러세요. 예? 예.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게 뭘까? 저도 이게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가도 내 마음에서는 순간순간 생각들이 내가 살았다고 하고 올라오는 게 얼마나 많이 올라지고, 놀이터에 가면 두더지 있잖아요. 망치 갖고 뿅뿅뿅 잡는 두더지. 좀 그런 데도 가서 좀 스트레스도 풀어요. 거기 보면 두더지가 아주 그거 때려잡느냐고 아주 안 해봤어요? 있어요. 두더지가 이렇게 톡톡톡 올라오면 뿅뿅 망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도 그래. 그냥 다 죽은 것 같은데 또 올라오고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또 생각하게 하고, 이게 그냥 수없이 나와. 그래도 저보다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 전 장로님 그렇죠? 안 나오죠? 그래요? 김효 장로님 뭐 이런 마음이 안 올라오죠? 가끔 올라와요? 올라오기는 하는구나. 우리 인생은 누구든 다 그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엘리사처럼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꼭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걸 알려주시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춰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도 그 생명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하루의 하루의 마무리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